오늘 본문에는 전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이성을 공격을 하게 되었는데 예상 밖으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군 전사가 36명이나 적군들에게 쳐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내용, 전쟁에서 대패를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음성과 어떠한 뜻을 전해 주시려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아군이 36명이 죽었습니다. 자, 도대체 이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 군사는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군인에게는 절대적인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상급자에게 철저하게 복종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군인의 세계입니다. 모든 일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군인들의 세계입니다. 만약에 군대에서 상급자들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불복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영창을 가야 되고 일생일대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일반 사람이 많아도 군인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은, 일반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군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군인은 명령 하나에 일사천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급자의 지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군인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에는 보면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급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보고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움직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상급자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면 그는 대단한 불행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봐도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기도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급자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으신 전능하신 상급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조용히 그분의 뜻을 기다리고 도우심을 기다리면 우리 상급자 되신 하나님은 너무 전능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일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자이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아니하면 모든 책임은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이성의 패배가 이 놀라운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보니까 그 아이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이 12,000명밖에 안 돼요. 거기 여자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이런 거를 다 빼고 나면 군인은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 사람들이 요것들은 굉장히 나약한 민족이네.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고 여호수아한테 보고하기를, 장군님, 그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까 모든 인구가 12,000명밖에 안 되고 거기서 노약자 빼고 여자 빼고 어린아이 빼고 나면 군사는 몇 명 안 됩니다. 다 보내지 마시고 2,000~3,000명만 우리한테 싸움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글로 가서 그것들을 단칼에 쳐부시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럼 좋다, 그렇게 하자.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벤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세히 정탐한 거예요. 자,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2,000~3,000명 가지면 아이를 친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게임이 안 된다는.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지. 여러분 저 보십시오. 3,000명 정도만 있으면 그 아이 성은 적고 별볼일 없는 군대니까 우리가 가서 쳐 부수고 올 테니까 여호수아 장군님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얘네들이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바로 이 아이성을 치기 전에 여리고성을 무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보다 난공불락의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쳐 부셨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맨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은 무너져라 소리를 치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군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쥐들한테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 정도쯤은 우리가 가서 쳐 부실 테니까 3,000명만 주세요. 다 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다. 3,000명을 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철저하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도망오다가 36명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의 상급자이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술,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배제하고 지들 힘으로 쳐들어가서 무찌르려고 하다가 이렇게 참패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큰 전쟁이나 작은 전쟁이나 큰 나라와의 전쟁이나 적은 나라와의 전쟁은, 여러분, 전쟁은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열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그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전쟁이 칼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방패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무기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북이란 나라가 핵을 만들어서 늘 우리 남한을 위협하고, 그 다음에 15,000km를 날아가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는 분은 무기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한국의 국방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상급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조용히 그가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상급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순간적으로 방심했어요. 그 큰 여리고성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쳐부셨는데, 그거를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까불고 오만방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도 않고 공격을 할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의 군사력을 믿고 쳐들어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36명이 죽는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군사입니다. 군인은 반드시 상급자의 지시대로 움직여야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큰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의 패배는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가공할 능력이 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능자이신 상급자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도움을 받는가 되는 이 중요한 일을 오늘 이 아이성의 참패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유니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얘기를 하고 돈풍기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아부나 하려고 그러고, 기도의 확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성의 참패는 바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네 지혜, 네 지식, 네 능력,
네 물질을 믿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참패를 당하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 실력 믿고 지 군사력 믿고 깝죽대다가 아이성 쳐들어가서 처참하게 패하고 36명이나 살육당하는 이런 처참한 일을 오늘 여호수아 군대가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도 않고 상급자의 지식도 없이 지 마음대로 쳐들어갔다가 고통당하는 광경을 아이성의 참패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블레셋 나라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 나라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들은 아이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성은 겨우 거기 사는 모든 사람이 12,000명밖에 안 됐지만 이 블레셋은 5개 위성 국가로 되어 있는 무지무지한 강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나라인데 요즘 말하면 베트남과 미국과의 전쟁 정도 되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민족을 조그마한 베트남이 최고 강대국인,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을 이긴 사건이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또 무슨 일을 해서 그 조그마한 능력으로 이겼을까? 자,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통독하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조그만한 베트남이 세계 최대 강대국을, 미국을 이기는 그 내용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조그만 나라와의 전쟁이든 큰 나라와의 전쟁이든 그는 늘 자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절대자인 영원한 상급자이신 하나님 앞에 생사여탈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각되는 단어가 뭡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쳐들어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전쟁은 해라. 그것도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늘 하나님 앞에 묻는 다윗에게 공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쳐라. 이번에는 뒤에서 잠복되어 있다가 뒤에서 먼저 쳐라.
그 방법까지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게 세심하게 알려줘서 다윗이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전쟁을 해서 단 한 번도 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고 자기의 절대 상급자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블레셋을 쳐부시고 블레셋을 이길 때마다 거기서 나오는 무지막지한 너무나 큰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서 늘 승리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민족이 달려있고 가정이 달려있고 교회의 생사가 달려져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말은 내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뜻은 나의 상급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시간을 좀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앞바다에 왔을 때 아픈 홍해구 뒤는 적군이 칼과 창을 들고 마병들을 몰고 마차를 몰고 죽일 듯이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3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들은 그 환경을 보고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일로 보냈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300만 명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모세야, 네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내밀어서 내가 하는 일을 백성들에게 보여라. 결국은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지도자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모세가 죽었다고 하면서 금가락지 금을 다 모아서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모세야, 내가 저것들은 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내가 또 새로운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잘못 지도해서 그랬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라 그렇습니다. 차라리 저들을 심판하실 것 같으면 제 목숨을 먼저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분노를 가라앉히십니다. 이렇게 내 백성을 사랑하는 너 지도자 하나를 보고 내가 내 계획을 바꿀 것이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분노를 모세의 기도 때문에 분노를 그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하나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결단코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죄송한 표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을 해서 죄 짓는 것을 죄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같이 성령 충만하고 사무엘같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서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너무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짓는 죄보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나의 영원한 상급자이신 하나님 앞에 대화하지 않는 것을 큰 죄로 여길 만큼 영적으로 예민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십니다. 그분은 치료하시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십니다.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십니다. 행복하게도 하시고 고통스럽게도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를 낮추셔서 처참하게도 만드십니다. 전쟁에 이기기도 하시고 승리하게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모세와 사무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깨닫고 다윗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9편을 열어보십시오. 시편 99편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자는 거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하십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율법을 통해서 약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한 자들입니다. 누가 더 큰 자들입니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훨씬 아름다운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임금 삼으려고 할 때도 나는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것보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늘 피해 가시면서 감람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11명이 다 달라들었는데도 그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겸손함을 보십시오. 조용히 주님 앞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오늘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겸손하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는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벌 거 다 돈 벌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세상 일 할 수 있는 거 다 한 다음에는 기도 시간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생선 가게 갔다 오면 생선 냄새가 내 몸에 붑니다. 미장원에 갔다 오면 빠마약이 내 몸에 배어옵니다. 돼지갈비집에 가서 돼지고기를 먹고 오면 내 몸에 돼지고기 냄새가 붑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면 세상의 일거리가, 세상의 악이 나한테 묻어져 옵니다.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기도 없이 덤벙대다가 무너져버린 처참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환경, 기도 안 하면 하나하나 마귀한테 뺏깁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질 겁니다. 두려움은 크게 다가오고 번뇌와 고통과 아픔은 끊임없이 다가오고 기도 없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은 자꾸자꾸 잃어버릴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삶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전능자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마귀를,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음란한 생각, 술 먹고 싶은 생각, 타락하고 싶은 생각을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 형통의 밧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집이 됐든 교회가 됐든 텔레비 보는 시간,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 조금 줄이시고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무릎 꿇고 기도해서 아이성 같은 참패가 일어나지 않고 다윗과 같이 블레셋을 이기십시다. 나의 죄악들, 죄악의 블레셋, 아픔의 블레셋들, 두려움과 근심 걱정의 블레셋들 기도로 이기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